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도는 우리가 어떤 예씀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지만 그게 절대로 그 태어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춤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들이죠. 그런데 죄에 대해서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부터 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사랑해야 한다. 이건 성도가 처음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예수 믿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언제나 성도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나 또 예수를 믿고 있을 때나 어떤 순간이나 성도에게 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잘 아시죠?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근데 누구를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근데 왜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은 안 받으시고 동생 재산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는 의로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움은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딱 읽을 때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아무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성도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은 결코 이 일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반대하고 거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고 우리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면,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해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쳐줄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원래 힘든 게 맞아요. 예수 믿는 게 그저 신나고 어려움이 없고 무슨 삶에 부침이 없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따르고 있는지,
예수 믿고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저 아무 어려움 없고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악이 뭔지를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세상과 마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 이에 반해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의 결정적인 삶의 특징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의 증거가 뭐냐 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생명이 아니라 여전히 사망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오해 없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예수 믿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산자의 중요한 특징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뭐와 같은 거예요? 살았다 아무리 얘기해도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인의 시작과 또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미움입니다. 미움. 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과 영생은 결코 함께 있을 수 없죠. 미움과 사랑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다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의 삶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건 너무 선명하죠.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주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신 주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성도들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있어야 할 특징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목숨을 버릴 일이 있으면 한번 버리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는지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17절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형제의 궁핍함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굉장히 일상적으로 맡게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이지요. 그런데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일에 대해서 생명 있는 자답게 반응해야 하는 것, 그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명 있는 자답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형제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중심은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1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이롭게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너무 알지만 실제로 이런 사랑을 하려고 여러분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이 일에는 시간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또 심지어는 심적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희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거 누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누군가를 한번 도와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한번 내가 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위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과 이유들이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뭡니까? 다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함보다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구에게 합니까? 자녀들아. 위에 같은 말이죠. 형제들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 없는 진리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힘은요, 진리의 능력은요, 진리에 내 몸을 던질 때에 비로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며 실제로 사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요원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랑하며 사는 이 일에 우리의 많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저하지요. 사랑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오늘 사랑하며 사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옳다는 것에 우리의 삶을 던져 순종하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들,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주저합니다. 근데 주저하면서도 이 일은 해야지 하면서 그 일을 주저하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며 주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들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 참 찾기가 어렵지요. 그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만, 사랑해야 된다는 것만 말하고 사랑해야지 말하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없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두 가지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지,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없는 거다. 이거 잘 알죠.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들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계와 사람이 다른 게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응할 줄 안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반응하지 않은 믿음은, 그래서 야고보서 뭡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죽어 있을 수 없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저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믿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뭐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이렇게 아름답도록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참 포근하게 하는지요. 무장해제시키고요, 그죠? 그게 우리나라 사랑이든 영어의 러브든, 그 단어 들으면 참 그래, 좀 그러고 싶다. 또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3월이 되어서 달력을 넘기고 지금 3월의 달력으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도 고생추이네. 그래서 집에 가서 7월의 달력으로 이렇게 바꾸면 7월이 오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3월이 올 때 달력을 넘겨서 3월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은 3월의 달력이 봄이 오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압니다.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 꽝꽝 얼어있던 시내가 녹아서 졸졸 흐르는 거, 그건 우리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있으므로 뭐가 오는 거죠? 봄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부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떤 식으로 확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어떻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확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뭔지를 안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래서 왜 내 구원이 결단코 실패하지 않고 내 구원이 결단코 취소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뭘 더 경험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그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수없이 진리를 말해도 그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열매를 얻으려면 땀 흘려야 됩니다. 땀 흘림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사랑은 희생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입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이 없는 사랑은 능력이 없습니다. 인생을 풍성하게 또 기쁘게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함, 이 사랑의 수고함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형제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수고하여 누군가를 돕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에 너무 과한 거 아니신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이런 마음이 드신 겁니까? 오늘도 사랑하라 명하시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에 대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겁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러십니까? 아니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 할 때에 우리가 져야 할 마땅한 짐을 지고자 하는 마음이 계십니까? 지금은 나는 안 돼,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눈물과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공동체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누구보다도 다투고 갈등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늘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랑을 얘기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눈물과 수가 없는 사랑, 손해보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래서 그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거리가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함과 복됨을 우리의 것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기에,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눈물과 땀을 흘려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 때 제가 한 가지 여러분한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작은 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월 한 달 동안에는 매주마다 새로 등록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새로 등록할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렇지 않죠.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 너무 참 반갑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 때 그분들 잠시 일어나시다 그래서 소개하고 또 환영하고 또 여러분 제가 박수 치다 그러니까 또 박수도 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박수 치고 난 뒤에 혹시 여러분 새로 오신 분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다가가셔서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새 가족부가 알아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러분 광고 시간에 박수는 왜 치셨습니까? 목사님 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치는 거지. 그리고 또 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게 뭘까?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게 뭘까? 이런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환영하고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생명임을 알아서 아름답게 지어져갈 주의 귀한 백성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작은 애지만 다가가서 잘 오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게 안 돼요.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목사한테도 그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렵습니다. 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기질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뭐 잘하는 새 가족부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질과 성격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여러분, 그 차이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 저 너무 잘한다, 어떤 사람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어떤 특정한 일들, 제가 금방 예를 들었던, 나는 오면 따로 가서 잘 오셨어요, 어느 아파트 사십니까? 저도 그 아파트 살아요. 제가 안 그래도 길거리에서 봤는데 너무 반가워요.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행위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로소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성도임이 증명되고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도된 것은요,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우리가 성도된 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은 기질 때문이 아니에요. 이 믿음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서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우리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됐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예수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이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믿는 자예요. 여러분, 내 상황, 내 기질, 내 형편,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걸 뭘 좀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성도이고 더 괜찮은, 그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중요한 게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래서 오늘도 주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진리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그 믿음, 우리가 믿는 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그 옳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실 것을 믿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도들한테 뭔가를 조언하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대로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본성과 거스르는 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지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 앞에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속에 영생이 없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뭐여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마땅히 있어야 돼요. 오늘 막 마땅하니라. 아니, 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절실히 기도할 때 어떠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어떤 조건이 우리의 삶에 결핍이 되거나 이딴 게 없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 되게 간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 물질이 있어야 돼요. 이 건강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풀어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들이 갖추어져, 이게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걸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거죠. 마땅히 예수 믿는 자에게, 마땅히 생명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그 생명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 뜻 외에 다른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게 있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이 주인공 말고 주인공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저러다가 지금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하라 이러지만 사실은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크게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있습니다.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도저히 다른 이에게 어떤 관심이나 사랑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형편이 아닐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내가 살아야 누군가를 또 살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데, 내 코가 석잔데, 이거 누구래? 날 좀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의 그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저 이제 아이들이 이제 4명 있는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떨 때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싸우면 감정이 격해지면 안 할 말 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누나도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넌 동생도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럼 여러분, 누나도 아니야, 그럼 누나가 아니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누나가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합니까? 그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예.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해야 될 게 뭔가?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그죠? 달래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훈육하면서, 예. 너희들 정말 사랑해야 돼. 예. 너희들 형제가 넷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넷밖에 없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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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예. 뭐 그렇게 가르치죠. 예.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 막 싸워도 속상하면 그래. 다 필요 없어. 다 뿔뿔이 흩어져. 뭐. 저는 사람이니까 때로 너무 화나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으셨는데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기준과, 예, 그런 걸로 저 사람은 뭐 형제가 아닌 둥, 저 사람은 사랑할 필요가 없다는 둥,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틀리면 네 상황이 그래? 네 입장이 그래? 야,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다른 데는 뭐야?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가 너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너 하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수는 사랑해도 저 사람은 못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네 입장 다 알아. 그냥 그래, 나도 이해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이 뭔지를,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네가 어떻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는 그때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었느냐? 네. 죄인이 아니었느냐? 예수님이 의인된 너를 위해서 죽었느냐? 아니다. 하나님과 대적인 너를, 죄인인 너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 사랑으로 네가 살았고, 그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으로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네 형편을 따라서 사랑해라. 아니요. 네가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걸 믿느냐, 그렇다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참 놀랍고 귀한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소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늘 확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답게 멋지게 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3절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런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이런 자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할 때 계명을 지킨다 할 때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의로가 아니에요. 예.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잘 아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겉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랑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로 행함으로 행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성제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일이 돼야 돼요. 누가 그럴 수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나중에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 일까지 누가 한다고요?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형편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그 일들이 우리 사는 형편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주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알게 된 것도, 또 이 일을 하고자 하게 된 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것이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주의 십자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또 스스로 책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지금도 살게 하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형제를 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또 모든 일마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주의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가 갖추고 내가 얻고 내가 구비하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능력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변함없이 경험하는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나누는 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 주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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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오늘 내가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고 드러나는 놀라우신 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